따뜻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대원들 고맙습니다. 12월 달이 참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고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오신 귀한 달이고 또 1년을 마무리하는 또 좋은 시간입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의 속내는 모두가 다 그렇게 편하거나 또 좋거나 또 한가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건강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불황의 시기를 견디어왔고 또 연말 연시 또 위기를 돌파해야 하고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또 세금 문제 마무리해야 되는 가정들, 업체들이 있고 또 우리 아빠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휴가철이고 방학이기 때문에 또 좋은 곳으로 가자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또 전전긍긍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12월 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컴플렉스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빌리면 이 문화 인류학에서는 문화가 복합되고 또 몇 가지의 문화의 특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가 컴플렉스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정신 분석학에서는 고정관념이나 때로는 과도한 혐오나 과도한 공포, 때로는 강박관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 심리들을 컴플렉스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컴플렉스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복잡하고 미묘하고 공포스럽고 때로는 강박적이고 이상심리적인 현상을 모두의 가슴에 안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둡니다. 하나님의 종이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시냇가로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온 땅에 드러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에게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바로 직전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비의 말, 여인 이 이세벨의 말에 하나님의 종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이에요.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왕비가 전해준 이 말이 위대한 선지자를 압도해버립니다. 위대한 선지자를 결박시켜버립니다. 위대한 선지자를 포로로 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엘리야는 이 어마어마한 압박과 압도의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자신을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흉년과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믿음을 대신하게 되자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먼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은 뭐냐면 도망가서 내 목숨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랄 만큼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크게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엘리야처럼 차라리 본향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것이 나을 뻔했다고 그런 기도를 드린 기억들이,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 기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외쳤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오늘 내 생명을 당신이 데려가 주십시오. 이 엘리야의 기도와 고백이 진정일까요? 정말일까요? 진실로 원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었다면 왕비 이세벨이 기꺼이 그를 그렇게 해줬을 겁니다. 기꺼이 죽여줬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왕비가 미리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도망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그가 내 생명을 취해달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교만과 그의 좌절감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의미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힘있게 그와 함께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런 간구와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문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얼굴을 그곳에 비추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감정, 내 느낌, 내 환경,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죽여달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진짜의 솔직한 감정이 엘리야에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하는 모든 현실들, 때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압도하는 상황,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그 다음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것이 실망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감정은 이기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이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결책이 됩니다. 엘리야는 오늘 도망가면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호렙산에 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가는 여행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가야 하는 먼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감정과 현상에 사로잡혀 주저앉은 엘리야, 과연 어떻게 다루실까? 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관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갈망하며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하실까? 12월 달에 바쁠 때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깊게 푹 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위로는 그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는 경각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2월 달에 또 오늘을 통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잠잘 수 있는 달콤한 시간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불면증 다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걱정거리 없어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들이 12월 달에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해결책이 뭐냐?
단잠을 자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걱정을 뒤로 하고 인생의 걱정을 뒤로 하고 자녀의 걱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평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이렇게 와서 만져줍니다. 그리고 그를 깨웁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에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운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우리들에게 와서 어루만지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을 오늘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따라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옥에서 오늘 깨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그늘을 갑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이 감옥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깨워주며 일어나라 따라오너라. 오늘 천사가 여러분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찾아온 천사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천사가 준 것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입니다. 구운 떡과 물 한 병, 아주 심플한 밀이에요. 단순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가장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시적절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때에 주는 음식이었고 또 식사였고 가장 신선한 음식이 엘리야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고파하는 여러분들, 갈증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적절하고 아름다운 음식으로 오늘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질병, 때로는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는데 이 의사들이나 때로는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병들은 대부분 육체의 허약함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육체가 허약하면 몸이 병들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건강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2월 달에 하나님 여러분을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점심에 먹는 점심은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먹어야 좋아집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지친 제자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아침 식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갈릴리 바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21장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에게 청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영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병자들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배고파하고 지친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작은 필요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엘리야는 이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뭘 하냐면 얼마나 먹고 얼마나 단잠을 꿨는지 또다시 누워 깊은 잠을 잡니다. 얼마나 이게 좋았으면요 먹고 또 잡니다. 그때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 이번엔 아마 더 많이 깊이 잤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나타나요. 다시 깨워서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두 번째 일어나서 엘리야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그 길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천국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와 보이지 않는 안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하여 삶을 얻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성탄절 이 12월 달에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그게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여행은 우리에게 은혜롭고 특별한 길이 될 것이며 목표의 종착역에 우리는 결국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행이 기쁜 이유는 마지막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오늘도 기다려지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우리에게 종착역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올 1년은 고단했으나 올해는 피곤했고 힘들었지만 올 1년은 기도가 때로는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finally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착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음식과 무슨 소스가 있고 무슨 먹을거리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겠느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때에 성경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모두에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광야의 식탁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차려주셨습니다. 오늘 광야길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이 여러분 앞에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어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광야의 식탁입니다. 더 좋은 식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꼬셔야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때그때 확 풀리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에게 뱅켓을 마련해 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자리를 높여주시고 내 권세를 확인시켜 주시고 내 영광을 그와 함께 보여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함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12월 달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이걸 보고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걸 보고 고소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상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 목적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 하나 성경을 보니까요 거기 왜 그렇게 왔는지 40일 동안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와서 거기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이 케이브맨이 되는 거예요. 동굴맨이 되는 겁니다. 동굴 속에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 거주하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거기 보내셨을까? 엘리야가 가졌던 마음의 신앙의 복잡함은 이거예요. 그 수많은 과정을 겪고 하시면서도 결국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며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부르셔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으로는요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때 엘리야가 10절에 그의 대답은요 사람들이 다 신앙을 떠나고 등지고 다 죽고 나만 남고 나도 이제 그들이 죽이려 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동굴에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그의 대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10절에 보면 그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다 죽고 나만 남고 나도 죽으려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를 주셨냐면 그 임재를 보여주셔요. 바람도 가게 하시고 지진도 나게 하시고 불도 보여주신 다음에 세심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신 거예요.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은 동일해요. 아까 했던 대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 물어보셨어요. 근데 동일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임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 좀 다른 대답해라. 내가 이거 특별한 거 보여줬으니까, 이거 했으니까 그전 거 말고 이번에는 내가 지금 무엇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기게 하십시오. 나를 능력 있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승리하게 하십시오. 해결되게 하십시오. 이러한 질문, 이러한 답변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동일합니다. 나 죽게 생겼고 나 이렇습니다.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엘리야의 신앙적 상태는 여전히 혼돈입니다.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상태입니다. 목사가 돼도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고민합니다. 목회자이지만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1년 해오셨지만 평생을 신앙의 길에 왔지만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도대체 달라진 것이 없고 나아진 것이 없고 신앙의 성숙함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오늘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 컴플렉스, 엘리야가 가졌던 컴플렉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수많은 과정을 신비롭게 겪어왔지만 또다시 그 앞에서 절망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바로 인류입니다. 그 어떤 장사도 죽음과 사망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녀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 없거나 절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진 해결책이 무엇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텐데 18절에 보면 그 방법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나는 혼자 남았다고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했습니다. 두 번 물어보실 때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도망와서도 그랬고 먹고 마시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나는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의 가진 것 7,000배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가슴속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7,000배가 멀티플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월의 꿈을 꾸게 되면 내년 한 해 차곡차곡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의 농사하여 100배를 수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고 돌아올 것이며 젊은이와 청년들이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해결책입니다.
그럼 온 인류, 절망하는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해결책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오늘 죽어야 되는 존재고 절망해야 되는 존재고 신음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장래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좌절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회복과 위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고 목마른 자들을 가라지 않고 또 영원히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류를 위하여 급기야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으셔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예수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12월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오시는 달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컴플렉스한 모든 상황들이 오늘 선명하게 빛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12월 달까지 기도의 제목을 걸었던 분들, 응답된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응답되지 않았거든 또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늘 실망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픈 것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음식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